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잘 보세요. 집중해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럼 전체가 손해를 봐요. 진짜 속상해요. 집중 못하는 분 있으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 주기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라는 데서 결론을 얻어 실천하였습니다. 자기 몸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자기도 자세를 낮추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잠언 16장 18절을 이용을 했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만이 복이 아니라 겸손이 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만함이 복이 아니라 온유함이 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답은 나왔어요.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온유한 사람.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그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커다란 주제 하나고, 다음에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거기 이제 커다란 주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첫째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요,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에 대해 취하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측면이 강하고 온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응,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온유한 사람은요,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보다 돈이 좀 많은 경우, 돈 좀 적은 사람들 무시를 합니다. 남보다 학력이 좋은 경우, 좋은 학교 나왔을 경우 학교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남들보다 인물이 좀 이뻐요. 그럼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보면서 우쭐해져요. 괜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자세 별로 아닙니다. 인맥이 좋은 경우 인맥이 없는 사람 향해서, 하여튼 뭐든지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좀 깔보는 마음,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죠. 조선시대 영조 때 이종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성은 진짜로 높은 위치죠. 근데 이 이종성이란 정승이요, 낚시를 좋아합니다. 틈난 대로 낚시하러 가요. 여름철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점심 무렵이 됐어요. 배고파서 주막을 찾아서 열심히 밥을 먹어요. 정승 옷 입고서 낚시하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차려입고서 먹고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부임한 원님 행차가 지나가요. 그러다가 배고팠는지 그 주막에 들린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딱 앉아요. 거기에 딱 둘러보는데 웬 노인네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나? 보리밥입니다. 맛있나? 예, 맛있습니다. 이리로 가져와봐. 그러더니 딱 떠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맛있다며! 이게 뭐가 맛있어? 팩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정승집에서 사람이었습니다. 원님을 좀 뵙자고 그럽니다. 어휴,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갔어요. 고개도 못 들고 넙죽 절을 하고서 고개를 들어보는데 웬걸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를 합니다. 근데 차가운 소리가 들려요. 그대는 한 고을의 백성을 거느린 사람으로서 두 어깨에 책임이 무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왜 사람을 우습게 보는가? 그리고 보통 백성들이 늘 먹는 보리밥을 맛없다고 뱉어버리는 자네가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몰랐으면 모르되 안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네. 자네 벼슬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벼슬자리 잘렸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정승보다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런 거만을 멀리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두 가지를 짝으로 묶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측면,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의 측면이 강하다고.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에 무시한 적 있어요? 창녀라고 무시한 적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 무시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무시했는데, 개 취급했는데, 그건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신 거죠. 그렇게 무시하는 척해도 그래도 주님께 매달릴 것인지. 예수님 사람 무시를 안 하셔요. 두 번째로요, 이 온유가 겸손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불이익을 줄 때,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이것을 잘 받아 넘기는 삶의 태도,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 위대한 신학자도 온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의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자. 따라합시다. 악의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자. 여러분, 누가 속을 긁으면 어떡해요?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고통 주면 어떡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혈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인격, 이거는 보통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알지만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심우서 목사님이 봉변을 당했잖아요. 차를 대는 사람 하나가 예배 앞두고서 차 빼달라고 그랬더니 심 목사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평생 들은 욕보다 더 들었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문자 메시지로 욕을 잔뜩 써서 보냈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줬겠어요? 속상하니까 아마 보여줬겠죠. 아무튼 이렇게 손해를 끼칠 때 이를 갈지 않고 잘 받아 넘기는 것, 그게 이제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온유합니까? 온유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꼽을 수 있어요? 이삭이 100배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 당시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너 그 땅 도로 내놔. 땅 뺏어요. 쫓아냅니다. 쫓겨나가면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내놔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또다시 우물을 봤더니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심나라고 짓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말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사람이 아니면요, 이삭 위장병 생깁니다. 이를 갈다가 이빨 다 빠질 겁니다. 그 분노를 어쩌지 못해서 화병 걸려 죽을 거예요. 그 성격이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닫고 막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요, 사람 성격이 망가집니다. 죄송해요. 성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됐다는 기록 없죠.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온유는 그렇다고 약한 것, 매가리가 없는 것, 지운이 없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온유란 말,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세요.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굉장히 난폭해요. 근데 훌륭한 탁월한 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잘 훈련을 시켰어요. 이 말이요, 얌전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아니죠. 힘은 여전히 넘쳐요. 에너지가 여전히 대단해요. 그런데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고 기운이 없고 겁이 많아서 쩔쩔매고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죠. 네 번째로요, 이 온유란 말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란 말,
히브리어로 아나우 또는 아나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삭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던 때가 있죠.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그 장작을 누가 짊어졌죠? 이삭이 만약 효원이나 은섭이 정도라면은 장작 못 짊어집니다. 그죠? 적어도 효빈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장작을 짊어지고 그러면은 15살 아마 더 됐을 거예요. 17? 20까지 뭐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이 낳았죠? 100세에. 그럼 이삭이 15이라고 해도 아브라함 115세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는데요. 칼도 있는데요. 장작도 있는데요.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느낌이 없겠어요. 그죠? 둔탱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을 때 그때 이삭이 아버지 손목을 꽉 잡으면은 115세 적게 잡아도 115세 할아버지가 뭔 수로 이삭의 손을 뿌리시겠어요? 도망가면은 이 할아버지가 뭐 칼루이스 후예도 아니고 뭔 수로 쫓아가서 이삭을 잡겠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묶이고 가만히 칼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거대한 풍랑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뒤 나흘 뒤에 썩어가는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예수님께서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손가락에 못이 박힌 채 그것도 빨가벗은 몸으로 매달려 있어요. 그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들을 대하실 때 없인 여기지 않고 악의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설명한 온유의 항목이 예수님에게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온유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큰 주제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일까? 그 판교 쪽 개발되면서 땅 가졌던 사람들 굉장히 부자들 됐더라고요. 세종시 행정 수도되면서 그 주변에 땅 가졌던 사람들 엄청 부자 됐더라고요. 이야, 아깝다. 저 세종시로 발표되기 전에 그쪽에 땅 좀 마련해를 걸. 내가 온유한 자가 못돼서 그 땅을 못 얻었나 보다. 그런 뜻일까? 아니에요. 자, 이 온유한 자라는 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 시편 37편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거기서의 땅은 뭘 가리키느냐?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족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람 어때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람과의 관계, 이거 뭐 아브람 돌아다니니까 늘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건 좀 건너뛴다 하더라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복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 줄게. 아브람이 어떻게 하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거스르지 않죠. 하나님 뜻이 명할 때 순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빤히 알면서 도전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스마일도요,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시니까 내보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건너뛰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일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거리가 멀어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마일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아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요, 사실은 온유함하고 거리가 멀던 사람이죠. 거친 사람이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억세고 거친지. 그런데요, 고난을 많이 겪죠. 연단을 참 많이 당해요. 진짜 죽도록 고생합니다. 꽤 긴 시간.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됩니다. 놀랍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죠. 근데 그 무리들, 백성들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스려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갈아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 돌 들고 찍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온유함입니까? 그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1차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럴 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간단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오늘날 우리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게 식민지를 개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가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단복한 사람은요, 영향력이 없어요. 매튜 헨리 같은 탁월한 주석가도요, 오늘 본문을 땅의 문화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하고 같이 본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42 보신 분. 이런 영화는 애들 보면 참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키 로빈슨이라는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무시당하던 시대죠. 화장실에 화이트라고 써있으면 흑인들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맞아요. 버스 좌석에 함부로 앉았다가 맞아요. 참 억울하죠. 분동 터질 일이죠. 근데 리키라는 구단주가 이 제키 로빈슨을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감사했던 게 하나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리키가 독실한 신자고 이 제키 로빈슨이 역시 독실한 신자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대화가 참 멋집니다. 이 브랜치 리키가, 구단주가 제키 로빈슨 선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인종적인 모욕을 당할 텐데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대답을 합니다. 맞서 싸우는 용기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맞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한 거예요. 맞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경기 중에 온갖 모욕, 온갖 쌍소리 다 들어요.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흑인은 아직 한 명도 없을 때니까. 그때 같이 욕하면 언론은 흑인이 욕한 것만 다룰 거예요. 그때 같이 싸우면은 결국 이 사람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쫓겨나고 말 거예요. 편견이 심할 때니까. 그러니까 리키가 물어본 거죠. 같은 선수단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죠. 샤워도 같이 못해요. 테러 위협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세이브인데 아웃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대방 선수가 멀쩡하게 있는 거 다리를 짓밟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상대팀 감독이 껌둥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해설도 편파적이더라고요. 애들 효빈이 효원이는 이거 이해 못하죠. 심판이 한 말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설명을 조곤조곤 해줬어요. 이 제키 로빈슨이 나오니까 심판이 이 해설자가 하는 말이 날이 어두워졌다고, 구름 꼈다고, 깜둥이 나와다 이거죠. 새까만 사람. 제키 로빈슨이 나가니까 날이 다시 맑아졌다고. 이게 다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애들은 그런 거 같이 캐치를 못하거든요. 저렇게 해설자도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묵묵히 야구로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실력으로 승부에만 임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1947년 신인상을 받습니다. 1949년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합니다. 6번의 올스타 게임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고 1962년에 영광스럽게도 야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득표율이 자그마치 77.5%. 1997년 4월 15일 날 입단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제키 로빈슨이 등번호가 42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42거든요. 이 42번이 영구 결번이 됩니다.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존경을 표한다고 이 번호는 이제 제키 로빈슨 외에 어느 누구도 쓰지 말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전체가 42번 번호 달고 행사도 벌인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온유하지 않았다면요, 제키 로빈슨은요, 쫓겨났고, 존경도 못 받았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인물로도 인정을 받는데, 그런 역사도, 그런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팔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가요? 그러면서 일을 갑니까? 복수심에 불탑니까? 아니면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두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잖아요. 그러면은 스테반이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없었어요? 맥이 없었어요? 비겁해서예요? 아니에요. 스테반이야말로 정말 강해요. 정말 위대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데 너무 아픈데 생명이 끊어져 가는데 그 와중에도 그들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이 맞아 죽었으니 교회가 몰락합니까? 아니요.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집니다. 교회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이 회심하고 위대한 바울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세력을 확장하고 큰 소리 치고 권력을 휘두르고 큰 건물 자랑하고 그 교회 안에 높은 사람들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목표를 좀 바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속적이 됐어요. 주님 닮는 것이, 주님의 팔복을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땅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은요, 주막이에요. 잠시 있다 지나가요. 전매에 불과해요. 요한일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건 대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대상이 세상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세상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 세상 것에 대한 정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지나가 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심은요, 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질문을 던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 천국이 땅 개념도 가지고 있느냐? 어때요? 땅 개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이 지구란 땅덩어리 말고 우리가 가서 또 살 수 있는 새로운 별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의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다. 이거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 물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존되고 있느냐?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 때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이 땅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도 타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이 지상 천국을 말하는데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어디도 없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땅. 근데 이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여러분 구원의 단계를 아십니까? 구원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중생이죠. 중생. 이 중생 한문으로 푸름은 뭐죠? 두 번 태어나는 거, 거듭남.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 너 거듭나야 천국 본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요.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요. 메타노예요. 회개의 뜻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러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거 자꾸 덧붙이는 거 이거 저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죠. 거듭남. 근데 여러분 구원 받고서 다가 아니잖아요. 중생하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라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돼요. 아기가 맨날 젖꼭지 빨고 이게 10살 돼도 20살 돼도 30살 돼도 젖꼭지 빨고 있으면 안 돼요. 기어다니면 안 돼요.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일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요. 자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결.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따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이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돼도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영화가 되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해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 제약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런데 성화되고 영화될 때요, 당연히 온유함도 우리 특징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은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설교하다가 감동적으로 딱 마침표를 찍으면은 여운은 남는데 기억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복습을 해줘야 기억이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겸손하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악의에 대해서 잘 받아넘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악의를 가지고 못된 심보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면은 내가 어느 정도 온유함에 도달했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온유함은 그렇다고 무기력하거나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힘이 있는데 얼마든지 에너지가 있는데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데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떤 땅이냐?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처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 두 번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에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느냐? 교과서 편찬자이고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고. 웹스터 영어사전 아세요? 웹스터 영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영영사전. 이 사람이 안 겁니다. 하나만 해도 굉장한데 이 사람은 뭐 거의 수준이 초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아요. 워낙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성도인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는, 아는 목회자가 있는 그 도시의 큰 교회에 가지 않고요, 멀리까지 가요. 시골의 작은 교회 같은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은 그렇게 멀리까지 시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 얼굴을 아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은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게 필요한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죄인 웹스터라고, 정치인 웹스터, 언론인 웹스터, 교과서 편찬자 웹스터, 영어 사전 편찬자 웹스터가 아니라 죄인 웹스터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겠어요? 안 그러죠?
하나님 뜻 거스리겠어요? 안 그러죠. 이게 온유예요. 누가 좀 건드렸다고 요란 떨겠어요? 안 그러죠. 이게 온유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사람. 현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진짜 능력은 교인들의 경제 수준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진짜 능력은 성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에 있지 않아요.